감사합니다. 제29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우리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황제들이 할 수 없는 요셉과 같이 영적 황제로 불렀고요. 그래서 영적 황제가 받을 축복을 위한 영적 황제의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요일마다 중도개방 전도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주 전에서부터 지금 교회를 오면서 그 송도 저 끝자락에 있는 그 골프 연습장에 언니가 식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복음은 전했는데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개방 전도학교가 여기서 열리니까 한 10분 안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한 2주 정도를 모셔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함께 이제 일본 캠프도 같이 따라갔다 오셨고요. 이분이 마음속에 정말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 이 권사님은 다른 게 뭐 없구나. 어쨌든 복음 전하고 어쨌든 이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인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 인도를 못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목요일 날 여기에 이제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친구를 좀 양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떤 신앙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락방을 좀 해달라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왔어요. 7시 반에 여기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영접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분이 뭔가 마음에 굉장히 뭔가 부딪혔던가 봐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를 못하고 울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을 얼른 끄집어내서 영접까지 시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자기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0월 달까지인가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10월 달까지 일을 언니네 집에서 하기로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나이가 64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늘 돈 벌고 매일같이 일하고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인생이 말하자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분이 10월 달까지만 멈추고 조금 어떤 영적인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자면 이게 전도자의 여정 속에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금요기도회 전에 여기서 보기로 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젖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되냐.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어른이나 굶어도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언제라도 연락하고 교회로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자기가 이 어떤 돈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좀 벌어보려고 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속고 거의 뭐 억 단위의 이런 부분들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진 권사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 권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가서 얘기했더니 말하자면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내용처럼 네가 끌려다녔다.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에 있다. 그 사단, 그 귀신들이 네 생각과 마음을 자꾸 그 돈에 집착해서 거기에 네가 속도록 거기에 무너지도록 너를 그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그때 들리면서 본인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체크하느라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황제로 부르셨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을 영적 황제로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느 학원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특별히 교회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얘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아주 엘리트 이 집사님이, 많이 배운 집사님이 어느 날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제가 귀신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했겠죠. 목사님, 아무개 엘리트 집사님이 자꾸 귀신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 가진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막바로 복음 얘기할 텐데, 이 목사님이 기가 찬 얘기를 한 겁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 그 집사님 기가 좀 허한 것 같다. 가서 보약 한 점에 이게 해서 먹여라. 이게 3,000명 되는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3,000명 모아놓은 종교지 교회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거기에 열광하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에 막 열광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돼. 이거는 세상에서 다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좀 덜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물론 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한 개 맛을 보기 위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생명나무 그 나무들 엄청 많고 열매 따먹는데 뭐 때문에 또 선악과 그 한 개 좀 저 맛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에 확 가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최초 인간에게만 있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보면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돌을 닦으면 너도 부처가 될 거야. 모든 사람 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어. 네가 부처가 직접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똑같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만약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얘기해 주는 거 윤리 도덕적인 얘기로 포장을 시켜가지고요, 잘 사람만 수만 명씩 모아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 너무 잘해요. 이야, 저분은 장사하면 너무 잘하겠다 싶은, 말 너무 잘합니다. 근데 복음만 몰라요. 어느 목사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 해놓고 가득 채워요. 워낙 이게 술수가 좋으니까 사람들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꼬아가지고 막 그냥 딱 채워요. 그냥 교회 팔아먹습니다. 성도 100명 있다. 한 사람당 머리 숫자 계산해가지고 권리금 다오. 그런 목사도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또 제가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완전 나중심이라. 자, 집안에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저도 싸움 해봤는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역사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근데 왜 싸웁니까? 나요. 저 상대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내가 다 맞고 내 기준이 맞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게 맞는데 넌 틀리거든? 나를 맞춰야지. 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 뭡니까? 납니다. 내게 맞는 얘기를 해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나한테 좀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 네 말을 들어야 돼. 자, 이러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사단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 속에 가짜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따먹고 하나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가 다른 게 와버리네요. 여러분, 이 네피림 말은 히브리어로요,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거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피림이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 존재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될 줄 알고 먹어봤더니 네피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를 위한 삶만 사는 겁니다.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있는 건 못 참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보다 더 가진 거 못 참아요. 반드시 짓밟아줘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위에 가야 돼요. 이렇게 악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은혜 못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 못 받고 나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상대를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하는 건 뭐 회의 열어놓고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건 아니지 어쩌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56년 또 교회 모태에서부터 다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님부터요, 목사님 앞에 맨날 바른 소리 합니다. 의장, 회장, 그건 아니죠. 다 내 기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한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없고 뭐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살고 입히고 또 우리 자녀 잘 되게 만들고 어쨌든 거기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따라오는 재앙은 뭐냐? 바벨탑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우리의 과학이, 의학이 하나님만큼 못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러고 쌓다가 완전히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 어느 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 다윗과 같이 그런 성전,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전 하나 제대로 세워버리면 하나님 막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내버릴 텐데, 경상도에서 있는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20개를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우리 한 개 짓는 것도 어렵고 뭐 월세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20개를 지었다니까요. 그래 놓고 쫄딱 망해버리죠. 뭡니까? 납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님들 좋아하고 나를 다 장로로 세우고 막. 만약에 그 장로님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은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서 은혜로 내가 지은 것 뿐입니다. 절대 내 이름을 거기다 걸지 마세요. 내 이름 다시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이랬더라면 그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고 증인으로 세웠을 겁니다. 전부 나라. 내가 20개를 지었고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니네들이 그게 인간인가? 목사님이 말이 가래 처음엔 잘해주더니 나중엔 안 해. 완전히 내피림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을지라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얼마나 했는데, 교회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봉사 원신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네가 봉사를 했어? 네가 언제 나를 위해 헌금했어? 아이 제가 막 수억씩 하고 교회도 짓고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고요. 성결교단 졸업했고요. 장로교 신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감성 우리 한국의 네로라는 교단을 다 섭렵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 오시는데 밖에 현수막 걸어놨어요. 계룡산에서 내가 몇 년 돌을 닦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불의 종이 왔다. 와보라. 그 능력이 누구 것입니까? 그 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어떤 권사님한테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잘 모르고요, 저를 그 권사님께 전도사를 데리고 간 겁니다. 기도 잘하고 뭐 이거 예언을 한다고 얼떨결에 따라갔죠. 저도 모르고요. 복음 내가 깊이 모를 때 가서 앉아있는데 다들 손 올리고 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목포인가 그래요, 목포인가.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딱 올리려다가 손을 딱 치우더라고요. 평신도가 주의 종 머리 위에 손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게 뭔가 느껴진 거죠. 손 올리려다가 내리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목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권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준 거니까, 은사니까. 근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에게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나 봐라. 근데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지.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 일어나지. 계속 사람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게 목사를.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 바닥으로 났죠. 그 자녀 완전히 망해버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단이 계속 심는 게 뭔지 압니까?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잡혀 있는 거고요. 신자 또한 교회 다니면서 네가 최고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필요한 것만 받으면 돼. 다른 건 그럼 받지 마. 네 힘든 거 아니냐 그거. 그러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용당하다가 무너지죠. 왜 무너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 부부들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이 완전히 남편이 잘했다, 아내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서 본 게 있는데
은혜 받았을 때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이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수용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불신자 내 남편이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이 전반적인 삶 속에 악한 영의 이 지옥 배경이 있으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죽일 인간이,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내 이 팔자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모릅니다.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내 남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내 아내에 대해서 자꾸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저분은 내 남편도 우리 형제들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나를 강조하고 반드시 거기에 귀신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따라다니면서도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된 게 아니고 랍비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어느 장로님 되실 분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쫄긴 귀신이 생각과 마음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이 악한 영이 막 그냥 삶 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귀를 닫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가 복음 얘기 나오는데 막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거나 이러면 그분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사단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맞다. 그 말이 맞아.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 있지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 얘기를 자꾸 하면요, 자꾸 열이 슬 올라오고요, 계속 뭐 할 얘기가 저것밖에 없나 라고, 우리 목사님 저것밖에 모르나, 이 얘기를 자꾸 속에서 뭔가 올라온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아버지 욕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의 뭘 잡고 영을 잡고요, 귀신이 생각과 마음,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 그 필요 없어.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면 되지 뭐. 불교인들 봐라. 편할 때 가는 거 아니냐. 그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편할 때 4월 초파일 날 한번 가가지고 말이 촉혀고 그러면 되지.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3, 6, 11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교묘합니다.
너희들을 잘 되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좀 뭐하면 가서 구슬해. 500 갖고 안 되면 1000을 해. 1000 가지고 안 되면 2000을 해. 야, 네 지극정성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 다 거덜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 점집 찾아갑니다. 이 점집 찾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병실에서 지금 이랑 권사님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그 우리 복음 아는 분이 그래요. 아는 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연초에 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토정 비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권사님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가운데 30% 40%가 제사 드린다고 하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실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우상 종교. 에베소 지역에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돈을 가지고 모든 걸 점 가지고요. 그 큰 도시에서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 같은 데는 막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라 큰 우상 신전에서 너무 많은, 우리로 말하면 돼지고기,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너무 이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시장에서 모르게 팝니다, 그거를. 그러다가 누가 바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숭배하고 우상에 드렸던 그 돼지인데 당신이 왜 먹냐, 이게. 그래 바울이 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우상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거 먹는데 누가 초신자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연륜이 짧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잼을 먹는다 얘기하면 나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무 탈 없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솔직히 좀 나온 얘기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지옥 가요. 저도 한두 잔 다 했으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래 가르치면 안 돼요. 너무 복음이 좋아서 복음 누리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술 먹었나? 내가 담배를 좋아했었나?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술만 보면 좋은 사람 있어요. 또 중독자도 있어요. 밤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거 먹었기로서니. 근데 또 반대로 악착같이 또 막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그건 또 아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에서 끝났다니까요. 해방. 근데 해방받은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악착같이 막 그냥 그쪽으로, 그건 방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장로가 술 그거 샴페인 그거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장로님이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장로가 그 샴페인을 마시면 되냐. 완전 초율법. 그래서 너무 심각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로서, 목사님이 또 그 가정에서 딸이 그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기는.
어떻게 딸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이 완전히 율법적인 교회니까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어떻게 막 술 한잔을 살짝 했나 봐요. 맥주를 마셨든지.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목사 딸이 말이야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다닌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딸 나가서 자살해버려요. 복음입니까? 한국교회 심각한 그 부분들 많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윤리적으로 뭐 문제 있다? 예, 그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앞세워야 되는데요. 자꾸 저 흠집 나는 거 그걸 건드려가지고 막 긁어파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장로나 뭐 권사님들이 이상한 짓 하고 뭐 해가지고 한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무너뜨리고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사단에게 완전 속았잖아요. 다윗도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다윗이 악착같이 여자를 찾아보려고 옥상 가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있나 없나 24시 그 생각하다가 저 여자구나 이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는데 목욕하는 여자 봤어요. 순간적으로 뭐 역사했겠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뭐가 확 와버린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안 그러면 계속 판판이 넘어집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네 중심으로 살아. 눈에 보이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 육신 중심으로. 네 이름을 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네가 원래 잘하잖아. 네가 원래 열심히 했잖아. 네가 성공하면 돼. 하나님은 필요 없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걸 문화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특별히 지금 점술 같은 이런 경우는요. 대학가 주변으로요. 뭐 타로점이다 뭐다 막 들어와 있습니다.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은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타로점 그거 갖고 와가지고 확실히 언약을 딱 잡고 돌아가는 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엘리트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돈 가진 자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삼성, LG 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재앙입니다. 그 돈 때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머리 똑똑한 분들 계시죠? 그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차라리 무너져 있는 게 낫고 차라리 완전히 자존감 다 박탈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돈이 없는 가난한 자도 맞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인간입니다 라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오늘 여러분들 혹시 나 육신 성공 하나님 없는 이 부분에 내가 얻어 걸려 있다면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박살 내셔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누구 엄마 얘기를 못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너를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널 도우시면 돼. 네가 하나님께 직접, 지금까지는 엄마가 내가 어려가지고 기도해 줬지만 네가 지금 목사가 됐으니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렇게 제게 계속 얘기합니다. 전화만 걸었다 하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돼. 하나님이 능력을 움직이시면 돼. 계속 그게 마르고 닳도록요. 어느 날은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럼 기도하지, 기도 안 하나? 이런데 뒤늦게 딱 돌아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운명으로 묶어놨다니까요.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묶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책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너희가 성경책 들고 있으면 그리스도 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인 걸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사단이 딱 장악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돌멩이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정한수도 놓고 절하고 계속 인간을요, 소가 신인 줄 알고 인도에서는요, 소 지나가기 전에 크락션도 못 누릅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어딘가에 종로를 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 수건 보고 밤낮 없이 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영이 잡혀놓으니까 이 뇌가 썩었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 저주가 임한다.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일어난 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병. 이유 없이 뭐가 우울합니다. 뭔가가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세상 말로 타이레놀 또 먹어보고요. 가서 뭐 주사도 한 방 맞아보고. 근데 그때뿐이요. 또 뭔가가 속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정신병. 약봉지로 싸들고요. 막 이 약국, 저 약국, 막 병원, 저 병원 다들 집에 가면 뭐 약봉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기한 거 있죠? 어떤 분에게는요, 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거, 홍삼이나 뭐 너무 약발이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몸에 변화가 안 와.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니, 홍삼 좋다고 나는 막 갖다 주는 거 다 짜먹고 했는데 몸에 변화가 안 와.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남들 다 변화가 온다는데 변화가 안 와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별거 아닌 약이 들어왔는데 속을 완전히 살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듣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는 그 거짓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돈 저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던데요. 예, 그 자체가 저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됐다. 병 걸렸다, 뭐 가난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님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농사꾼입니다.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깨 떨었다고. 깼던 값을 우리 뭐 가끔 손주들에게 이렇게 용돈으로 보내신다면서 조용히 아버지 몰래 보내시기도 해요.
제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깨 떨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내가 막 들어드리고 했거든요. 뙤약볕에 먼지 날려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참기름 딸면 되는데요. 막 보통이 아닙니다. 30, 40도 되는 그곳에 곧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깨 떨고 앉아 있습니다. 내 옆에서 뒤에 돌아서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저걸 떨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게 손주들 준다, 뭐 우리 도운다 이렇게 갖다 줬단 말이냐. 나는 그 반나절 하는데도 막 땀이 막 범벅이 되고요. 막 그냥 화장품이 눈 속으로 들어가서 찔러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출신, 농사 짓는 분들 최고로 존경합니다. 복음 가지고 보니 그분들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 다녔고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 부모님만큼 최고의 부모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니 여러분만큼 최고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한마디라도. 아니, 한마디라도요. 많이 안 해도 일주일 내내 한 1분이라도 1분도 안 한 사람들 회개하시고요. 하여튼 1분이라도 누가 나를 기도해 줍니까? 최고의 성도님들이라.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걱정해 줍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난 딴 데 가서도 다 우리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오겠죠. 정신병 시대입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설명이 안 되는 이 병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의사들도 모르는 이름 모를 병,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 사마리아 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 나가고요. 왜 그냥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났다면 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 이후부터 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를 캐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젠가는 한번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평생 동안 마귀 섬겼죠. 모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마귀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요. 대가가 뭐냐? 영원한 지옥으로. 자녀 잘되게 만들려고 하신다면요, 사단의 전략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7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들에게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싹 다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가끔 우리 사모도 나한테 당신 너무 닮았다. 그럼 날 닮지 누굴 닮냐? 당신 안 좋은 거 너무 닮았어. 그래. 나도 보면서 안쓰럽고. 내가 전달해주고 싶었나요?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좋은 거 안 좋은 것만 싹 다 대물림 돼가지고 나가. 걔 후손이 막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뭐 했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 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자자손손 천대만대 여러분 가문을 계속 붙잡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을 바꾸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모든 걸 끝내버리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머리가 좋구나, 뱃일을 그렇게 오해하더니 네가 물고기 잡는 줄만 알았는데 그걸 어찌 알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요, 설명을 잘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오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머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자, 간단하게 다윗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안 다윗이 가진 황제 타임, 시편 오늘 읽은 5편 3절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눈 뜨자마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황제 타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살릴 영적 황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내게 영적 황제로서의 세상 살릴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황제 타임을 갔는데 내 신분이 어떤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얘기한 언약궤 뺏겼던 그걸 가지고요 평생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한 미션을 딱 갔습니다.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실,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될 성전이 있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거를 다윗은 미션으로 가지고 평생 그 부분을 놓고 준비를 했어요. 아침에 황제 타임 누리세요. 일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위의 천군사를 앞서 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교회 살려서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황제 타임은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 다닐 때 한 얘기거든요. 편안할 때 한 얘기가 아니고 쫓겨 다닐 때 죽을 고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이 보일 정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일 정도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붙였는지,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황제 타임. 자, 서로를 너무 얘기 많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돌아보시오니. 다윗은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낮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누렸고요. 밤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보이게 되고 미래를 정복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는 나를 그리면서 주무시면 돼요. 그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잠자리 드십니다. 나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그 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나. 그래서 우리 청년 수련회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0년 안에 모든 걸 끝내라. 모든 걸 끝내고 우리 청년들은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준비시켜놓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2, 3, 7, 5천 정도로 갈 준비해라. 이래 얘기했거든요. 미래의 우리 자신과 교회, 내 있는 현장, 우리 후대와 함께 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밤에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는 나, 그리고 교회, 현장, 세계 선교, 그러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절대 망대로 지속하고 있는 나를 딱 그리면서 영적 황제의 타임입니다. 아침 힘을 얻는 기도, 낮 다 살리는 기도, 밤 미래 정복하는 기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다윗은 이걸 매일 누리고 매시 누리고 매사 계속 누렸거든요. 뭐 이유 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24. 계속 말씀 듣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또 우리의 그 편집된 말씀을 기도로서 설계를 하고 현장이 보일 만큼 디자인할 만큼 계속 여러분들이 그 24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옵니다. 응답의 시간표. 이 응답은 여러분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올 만큼 기념비가 될 겁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불신자는 장악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얻는 것이고 다른 사람 그걸 보니까 가서 전달해서 그 사람도 치유시켜주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황제, 세상 황제가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황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황제의 타임을 갖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